말씀을 전했는데 석 달 동안.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났지만 반대로 말씀을 싫어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근데 길가밭은 떨어지자마자 뭐 길가시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돌밭은 조금 들어갔는데 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잘 자라다가 가시에 딱 걸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옥토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비방해서요. 그래서 더 이상 해당해서 말씀 운동하지 못하고 다음으로는 두란노손으로 이제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말씀 운동합니다. 여기서는 3개월, 여기는 2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2년 동안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그런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시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이름이 없으면 다른 이름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무너져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의 직분이, 예수의 직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는 김효현이 이름이고 제 직은 담임 목사입니다. 본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한 분이요. 이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참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해서 세웠어요. 지금도 교회 중직을 세울 때 머리 안수하잖아요. 근데 그 직분이 세 가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게 그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이라 붙은 것은 구약에는 잠깐이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진리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과 다른 선지자, 구약과 다른 제사장, 구약과 다른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 문제에 잡혀있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사단에 잡히는 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이 직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도 좀 죄송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고 죄에 빠져서 죄 속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 살아간다. 사단에 의해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쁜 건 아니야.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나머지는 함께 안 해도 돼요. 미안한 얘기만 개는 말 그대로 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 가지고 얼마나 짐승들을 높이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빠진다니까. 그러면 저 짐승은 인간보다 낫고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짐승이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그래서 인간을 죽이면 살인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짐승 죽이면 살인죄는 아니에요.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생활이지.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본 문제고 근본적인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은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것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바람이,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복음화거든요. 아시아는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중동 지역이죠. 전체 아시아를 말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것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은 세상 끝이 서바나, 그런 노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거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아를 한 게 당연히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중심에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나왔잖아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건 영원한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이 고향 파주 지역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 신드롬 그럽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자꾸 유행되는 거 있잖아요. 연사마 해갖고 막 유행되잖아요. 신드롬처럼. 또 유명한 드라마가 되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 입었던 옷이 뭐냐, 그걸로 또 신드롬이 되기도. 그런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별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이름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역사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믿어져야 인간 자랑 안 해요. 인간 자랑.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절대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천재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팀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참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누가 지었느냐, 누가 입혔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은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자랑이 안 나온다니까. 제발 인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만 말해야 돼요. 그게 전도요. 그게 간증이요. 가만히 간증하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물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 듣고 보면 야,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간증이요. 뭐이 대단합니까? 오늘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말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은혜라. 성도들이 상당 부분이 그러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몰라. 말은 맞는데 사실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돼요. 왜 그랬는가? 이게 이제 기도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세상, 이 사건이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절대 시간표.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바람이 일어나면 죽어요. 말 그대로 뭐 바람, 춤바람 나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무슨 종교 바람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요새 한국에 막 죄송한 말입니다만 막 계속 모슬림 막 파고들고 있어요. 모슬림 바람을 일으키려고 말이죠. 곳곳에 모슬림 모스크 사원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큰일 난 문제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지금 모슬림이 과거의 초대교회의 현장을 다 장하겠다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1500년 이상. 지금 중동 쪽이 전부 다 한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세웠던 그 복음 현장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잃어보니까 완전히 우상이 딱 장하겠어요. 지금까지. 그걸 해보고자 하는 운동이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복음도 없는 주제에 뭘 그 땅을 점령한단 말이냐. 뭐 때문에 우상이 그렇게 점령당한지도 몰라.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런지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는 유일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야. 그리스도 없으면 다 뺏겨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결국은 불신자 밑에서 얻어먹어야 되고 결국은 불신자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포로 아닌 포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 이름 복음 놓쳐버리니까 7번의 큰 재앙을 당해가지고 자그마치 70년의 나라 이래가지고 1948년에서 독립했잖아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약 1800 이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세계에 화약고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노벨상, 중량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는 분명히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알면서 이걸 붙잡은 겁니다. 아, 이 땅에 좀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점점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교인들은 점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무 힘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대상이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무능한 분입니까? 그럼 성경이 그 말 책입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또 믿지도 않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지 세상 살면서 필요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축복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현장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 현장인데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복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번 신앙수 한번 제대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봐야 할 겁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역사는 되는구나.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도 말고 조건 없다고 한탄도 말고 뭐 능력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약속 말씀 아닙니까?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 놔두고 맨 눈에 보이는 현장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낙심되고 속상하고 내 무너지는 거죠. 그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복음을 깨닫다 그래요. 예, 복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늘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믿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다고 되냐? 그러면 그런다고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되니까. 생각이 믿음이잖아요. 괜히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렇지 뭐 그 되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 그냥 누리지 말고 오직 그분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야의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항상 이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 내가 사업이나 뭐 하다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뭐 여러분 들러립니까? 평소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함께 하신 그분을 믿으라는데, 성경에 나온 그분을 믿으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오직 했으면 제가 성경 한 장 외울 때 10만 원, 두 장 보면 20만 원 주면 날마다 성경 볼 거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데 10만 원. 그럼 막 줄을 쓸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말이죠. 제 신앙으로는 여러분이 이 1시간만 예배 제대로 드려도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10년도 안 되는 것을 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2년 만에. 그게 숫자가 중요한데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00년에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창조주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고 성경 주면 분명히 해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설정.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쁨도 잘 때는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인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인도 하나 가지고 세계를 바꿨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정보를 안 된 사람도 없는데 성령 인도 한 번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한 장소, 정확한 사람, 정확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간단한 것을.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걸 믿어져야 되니까. 이거 믿어지도록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실제를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핍박이 몰려왔지만 성령 체험 후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보이사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인도받으시고 충만하면 돼. 이게 기도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의 무시기도라고. 무시기도. 시간 정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할 것도 없이 가면서 오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딴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자리도 성령께 충만한 역사하소서. 하나님은
성령은 더럽다고 냄새 안 난다고 냄새 몰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만큼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니까. 세상에 어떤 분보다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지. 그러니까 맨 인생이 그저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유럽을 움직였던, 미국을 움직였던 근본은 이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 중심, 오직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 그런데 점점 이제 살만하니까 주 5일로 되면서 토요일 날이 주말로, 심지어 주일까지도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 유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송한 말입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마약 천지입니다. 독일 같은 데는 얼마나 심하냐. 보건소에서,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마약을 나눠준다니까. 함부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하면 써라. 소독한 걸. 함부로 하니까. 그만큼 마약이 만연돼 있어요. 예배가 끝나버리면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미국은 점점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제 극장식 예배, 이런 식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다, 원하시는 자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또 전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은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건 천명, 소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천명. 하나님 나를 불렀단 말 아닙니까? 소명. 그리고 나에게 그냥 하지 않는데 분명히 일을 주셨다 그 말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은 하나님께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맞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는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자는 당연히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맞다면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 말해야지. 뭐 교회 나오라 말해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구원의 길이고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그렇잖아요. 죄는 바로 지옥인데 하나님 따라 방황하고 있다면 당연히 말해야지. 사는 길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야 된다. 그렇잖아요. 나무도 먼저 살고 나서 물을 줘야지. 죽어있는 나무에다 물 주면 더 빨리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복 받으라.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 개만 되면 돼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성공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성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공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서.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이랬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씀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뭐 교회 자랑도 말고, 교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목사 자랑할 것도 없지만, 목사 자랑도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어떻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하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교회가 무슨 사람 자랑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 뭐, 교회가 몇 평이고, 뭐, 몇 명 모이고, 이런 쓸데없는 자랑하니까 불신자가 보면 우습지 않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빌보 3장 3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복의 말씀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요. 그냥 경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구약, 오신 그리스도 신약.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이 간단한 것을 뭘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뭐 복잡해서 뭘 복잡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뭘 복잡합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걸.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인데 믿어지면 움직이면 될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데 움직이는 거지. 그것도 어렵습니까? 믿어지는데. 근데 믿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교회가 어렵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행복한 이름이요. 성령은 행복한 영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고.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이더라. 살리는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말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어떤 거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치유의 말씀을 전했어요. 치유받으라 안 해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다른 거지 마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요. 집중. 그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휴대폰이고 다 내리시고 그때만 해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길어봐야 1시간 5분. 저는 시간 관념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때는 좀 길고 평소에는 1시간 내지 1시간 5분. 1시간 동안 하나 앞에 드라마 본다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드라마 본다. 드라마 볼 때 좋아하는 드라마는 집중하잖아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엄마 없다고 그래라 하면까지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그만큼 우리 아줌마들은 드라마에 빠지잖아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예배 때 딱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럼 구원받은 영이라면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온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바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바람의 진원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정말입니다. 이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흑암을 꺾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흑암셀이 무너지는 바람이에요. 세상 흑암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분명히 사단 마귀는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요. 인간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가니까 악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겠냐. 사단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예수 안 믿으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안 믿어주면 대책 없어요. 인격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아내는 거죠. 억지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완전히 복음화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명은 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이 고향 파일 지역에 일천 지역에 말씀도 일어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요. 오늘 일단 듣게 만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당신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복음화가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면 돼요. 이 땅에 복음화되어서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정에 애정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새로운 길을 떼었을까? 새로운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 사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를 봐도 안 바꿔주더라고요. 나를 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구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10년 된 교회는 20년 된 게 똑같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도 바꿔지는 건데 어찌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그건 말이 안 되죠. 10년이면 강사도 변한다. 지금 1년도 변해버려요. 여러분 차 몰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바꿔야 되는 데도 많아요. 내비게이션을 늘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만큼 바꿔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안 바꿔줘. 10년 단 교인이나 20년 된 교인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전도자로
이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게 살고 우리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지역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복음을 깨닫다 그래요. 복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늘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믿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다고 되냐? 그러면 그런다고 안 돼요. 내 믿음대로 되니까. 생각이 믿음이잖아요. 괜히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렇지 뭐 그 되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 그냥 누리지 말고 오직 그분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야의 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항상 이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 내가 사업이나 뭐 하다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뭐 여러분 들러립니까? 평소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함께 하신 그분을 믿으라는데, 성경에 나온 그분을 믿으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오직 했으면 제가 성경 한 장 외울 때 10만 원, 두 장 보면 20만 원 주면 날마다 성경 볼 거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데 10만 원. 그럼 막 줄을 쓸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말이죠. 제 신앙으로는 여러분이 이 1시간만 예배 제대로 드려도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물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10년도 안 되는 것을 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2년 만에. 그게 숫자가 중요한데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00년에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창조주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고 성경 주만 분명히 해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설정.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쁨도 잘 때는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인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인도 하나 가지고 세계를 바꿨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한 번도 말씀을 전했는데 석 달 동안.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반대로 말씀을 싫어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갓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근데 길갓밭은 떨어지자마자 뭐 길가시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돌밭은 조금 들어갔는데 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잘 자라다가 가시에 딱 걸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옥토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비방해서요. 그래서 더 이상 해당해서 말씀 운동하지 못하고 다음으로는 두란노손으로 이제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말씀 운동합니다. 여기서는 3개월, 여기는 2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2년 동안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그런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시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이름이 없으면 다른 이름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무너져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의 직분이, 예수의 직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는 김효현이 이름이고 제 직은 담임 목사입니다. 예, 본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한 분이요. 이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참 선지자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서는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해서 세웠어요. 지금도 교회 중직을 세울 때 머리 안수하잖아요. 근데 그 직분이 세 가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게 그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이라 붙은 것은 구약에는 잠깐이지만 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고 진리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과 다른 선지자, 구약과 다른 제사장, 구약과 다른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 문제에 잡혀있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사단에 잡혀있는 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이 직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도 좀 죄송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역사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믿어져야 인간 자랑 안 해요. 인간 자랑.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절대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천재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인간적으로는 바울 팀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참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누가 지었느냐. 누가 입혔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은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자랑이 안 나온다니까. 제발 인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만 말해야 돼요. 그게 전도요. 그게 간증이요. 가만히 간증하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물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 듣고 보면 야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간증이요. 뭐이 대단합니까? 오늘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말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은혜라. 성도들이 상당 부분이 그러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몰라. 말은 맞는데 사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돼요. 왜 그랬는가? 이게 이제 기도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세상, 이 사건이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절대 시간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바람이 일어나면 죽어요. 말 그대로 뭐 바람, 춤바람 나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무슨 종교바람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요새 한국에 막 죄송한 말입니다만 막 계속 모슬림 막 파고들고 있어요. 모슬림 바람을 일으키려고 말이죠. 곳곳에 모슬림 모스크 사원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큰일 난 문제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지금 모슬림이 과거의 초대교회의 현장을 다 장하겠다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1500년 이상. 지금 중동 쪽이 전부 다 한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세웠던 그 복음 현장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잃어보니까 완전히 우상이 딱 장하겠어요. 지금까지. 그걸 해보고자 한 운동이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도 없는 주제에 그 땅을 점령한단 말이냐. 뭐 때문에 우상이 그렇게 점령당한지도 몰라. 그냥 힘이 없어 그런 줄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는 유일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야. 그리스도 없으면 다 뺏겨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결국은 불신자 밑에서 얻어먹어야 되고 결국은 불신자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포로 아닌 포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 이름 복음 놓쳐버리니까 7번의 큰 재앙을 당해가지고 자그마치 70년의 나라 이래가지고 1948년에서 독립했잖아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약 1800 이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세계의 화약고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노벨상, 중앙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는 분명히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알면서 이걸 붙잡은 겁니다. 아, 이 땅에 좀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점점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교인들은 점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무 힘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대상이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무능한 분입니까? 그럼 성경이 그 말 책입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또 믿지도 않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기도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지 세상 살면서 필요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축복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현장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 현장인데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복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번 신앙수 한번 제대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봐야 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역사는 되는구나.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도 말고 조건 없다고 한탄도 말고 뭐 능력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약속 말씀 아닙니까?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하나님 약속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 놔두고 맨 눈에 보이는 현장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낙심되고 속상하고 내 무너지는 거죠. 그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고 죄에 빠져서 죄 속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 살아간다. 사단에 의해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나머지는 함께 안 해도 돼요. 미안한 얘기만 개는 말 그대로 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기서 TV 보면 동물의 왕국이 가지고 얼마나 짐승들을 높이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빠진다니까. 그러면 저 짐승은 인간보다 낫고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짐승이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그래서 인간을 죽이면 살인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짐승 죽이면 살인죄는 아니에요.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생활이지.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본 문제고 근본적인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은 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것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바람이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사는 자, 아시아에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것이 이제 지역복음화거든요. 아시아는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중동 지역이죠. 전체 아시아를 말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것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은 세상 끝이 서바나, 그런 노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거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아를 한 게 당연히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중심에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나왔잖아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건 영원한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이 고향 파주 지역에 그리스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 신드롬 그럽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자꾸 유행되는 거 있잖아요. 연사마 해갖고 막 유행되잖아요. 신드롬처럼. 또 유명한 드라마가 되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입었던 옷이 뭐냐 그걸로 또 신드롬이 되기도. 그런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별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이름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리스도.